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할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 사람들을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쓴 편지들이 주로 자기가 멀리 가서 전도를 해서 교회가 생겼을 때 그 교인들에게 나중에 멀리 떨어졌을 때 자기가 안부 편지도 하고 그 교인들에게 또 자기가 받은 은혜를 나누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편지들을 썼습니다. 그런데 이 로마에 있는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가서 전도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자기는 거기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보면은 가고 싶다. 당신들을 만나고 싶은데 만나기 전에 내가 받은 은혜를 당신들하고 난 먼저 나누겠다 해서 이 편지를 썼는데 1장에서 16장까지 중에 1절에서 11장까지 내용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왜? 나 유대인도 유대인이 아닌 나라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처음 만드는 자리에서 떨어져서 캄캄하게 살았기 때문에 나 유대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때문에 벌을 받아서 영원히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법대로 우리를 벌내려야 되는데 자기 아들 예수님을 벌내려서 우리 죄를 용서해서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죄가 없는 사람들이 되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를 무조건 죄 용서해주고 싶은 사람에게는 해주고 어떤 사람은 그냥 넘겨서 영원한 고생의 자리로 가도록 두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받았다. 그러니 예수님 안에서 벌을 내린 하나님의 무서운 공의도 있고 예수님의 벌을 내렸다고 우리를 무조건 받아주는 하나님의 죄를 용서하는 자비도 있다. 그 하나님 마음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이 자비를 받았으니 해서 그러므로란 말을 넣은 겁니다. 형제 자매들아, 우리가 이 자비를 받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겠느냐?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기쁘다고 딱 세례받은 날 신앙 고백하고 아멘한 날 죽여버렸으면 그만인데 살려주셨다면 왜 살려주셨을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올해 2014년 1월 1일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답니다.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가정집이나 큰 병원이나 작은 병원이나 도시나 시골의 병원들을 가봅시다. 양로원들을 가봅시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어젯밤에 오늘 새벽 사이에 하나님께 다 불려갔다 이겁니다. 우리에게는 선물로 오늘 또 하루를 주셨는데 왜 우리를 살려주셨느냐 하고 그 당시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또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왜 2014년 1월 1일을 선물로 주셨을까? 사도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서 당신들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으니 이제 죽이지 않고 은혜 받았다 할 때 하늘로 불러가지 않고 살려주셨으면 왜 살려주셨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속에 오늘 새겨야 될 거는 이겁니다. 주신 자비를 어떻게 감사할까?
많은 사람들은 지난밤에 죽었을 때 가보니까 깜깜한 어두운 데서 지금 이빨을 가는 자리로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먼저 간 분들과 함께 편히 쉬고 찬송하는 자리로 가버렸으니 우리도 지금 그러한 자비를 죄 용서받은 사람들인데 이것이 깊어질수록 감사하는 마음이 커지니까 야 이거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것을 우리가 갖고 살아야 할까? 어떻게 감사를 하고 살아야 할까? 그러려고 살려주셨구나. 하나님 앞에 조금이라도 내 살아있을 동안에 감사하는 것 표시하라고 살려주셨구나. 2014년은 나를 죽이면은 지옥 뜨거운 곳에 이빨 가는 자리에 두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멋지게 찬송하고 살려고 건져주신 그 자비하심에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살까를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할렐루야를 부르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데 제가 받은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까요? 주신 자녀를 받아서 자녀들에게 짜증나면서 감사할까요? 서로 좋아서 사랑에 빠져서 결혼 서약을 했는데 남편에게 아내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고 투정하면서 감사를 할까요? 직장이 없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직장을 주셨는데 입이 쭉 나와서 터덜터덜 직장으로 걸어갈까요? 그게 감사의 모습일까요? 숨도 쉬기 힘들어서 산소 호흡기를 대고 깔딱거리는 사람들도 병원에 수두룩한데 우리는 마음껏 생각도 없이 쉬고 살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찬송 대신에 불평불만이 있다면 그게 감사하는 모습일까요?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 밑에 들어가서 빌빌거리며 눈치 보며 목구멍에 파도청이라고 불안해하면서 일하고 겨우 돈을 받아서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는 떵떵거리고 내가 사업을 하면서인데도 머릿속이나 마음에서나 감사 대신에 교만이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았으니 한다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정도 했으니 한다고 교만한 자리에 들어가 있는 건 아니지.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러한 감사를 모르는 자리는 아닌 거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내가 분명히 지옥에 가야 되는데 건져준 이 자비하심을 무조건 죄 용서해 주신 이 사랑을 나는 어떻게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 그래서 오늘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해주셨는데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내가 이제 감사를 어떻게 할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교인들에게 그런 겁니다.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로. 구약시대의 대제사장은 1년에 딱 한 번 하나님이 천사들 둘이가 있는 그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야기하는 쉬운 좌가 있는 그 가장 거룩한 장소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죄를 털어내놓고 고백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자기가 먼저 양을 죽여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니 제물은 죽어야만 됩니다. 죽는 제물입니다. 그 다음에는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또 양을 죽여서 거룩한 장소 1년에 한 번 들어가는데 그 양도 죽여야 되는 제물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내가 대제사장으로 내가 즐겁게 지금까지 수많은 송아지들이나 황소들이나 양들은 말도 못하지만은 마음속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대제사장과 백성들을 위해서 즐겁게 죽습니다 하고 죽은 양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멋모르고 잡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더니 나는 원해서 내 영혼과 몸을 살아있는 이 마음, 기쁜 마음으로 죽이겠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인들과 우리에게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너희들은 살아있는 제물로 바쳐야 돼. 너희 삶을 예수를 봐라. 살아있는 마음으로 원해서 바쳤어요.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서 원해서 바쳤어. 너희들도 예수님처럼 원하는 마음으로 삶을 바쳐라. 누구에게 바칠 것이냐? 예수님은 아버지께 바쳤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랬어요. 아버지여, 당신의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하고 원해서 살아있는 제물로 바쳤습니다. 우리가 그 살아있는 마음, 원하는 마음으로 하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여러분, 사랑하는 부부 사이가 원해서 하지 않고 내가 남편이니까 나는 해야 돼. 난 아내니까 해야 돼. 그러면은 저녁 9시네? 그래 굿나잇 키스 해야 되겠구나.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아침 7시네? 내가 식사 준비해야지. 사랑이라 하나도 없고 의무만 있다고 합시다. 그거는 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가 원하는 건 난 그대로 하고 싶어. 그거는 내가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하고 싶은 거야. 원해서. 지금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럽니다. 당신들이 원해서 하나님이 좋아한다고 하니까 당신이 좋아하니까 사랑해서 그렇게 삶으로 그냥 원해서 바치는 살아있는 제물이 돼야 돼. 내가 엄마 아빠 모시니까 엄마 아빠니까 내가 아들 딸이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아니고 내가 엄마 아빠를 좋아하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시는 건 내가 즐겁게 하고 싶어. 남편이 좋아하니까 난 즐겁게 하고 싶어. 아내가 좋으니까 즐겁게 하고 싶어. 왜? 예수님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건 나는 그걸 하고 싶어서 이 세상에 밥 먹고 물 마시는 것보다 더 좋아해. 이거 외에는 내가 더 이상 좋은 게 없어. 그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너희들도 살아있는 제물로 그렇게 바쳐. 몸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우리 인생 전체를 갖다 놓는다는 뜻입니다. 온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해서. 인생 전체를 원해서. 오늘 또 예배 가는 시간이야? 이게 아니고 가고 싶어서 마음에서 원해서 willing worshiper. 원하는 예배자. 이게 너희들이 해야 될 예배니라. 마음에서 원해서. 학생들이 그렇게 원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이 많은 것 내가 좀 알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고 싶다. 원해서 하면은 공부를 원해서 하는 거지. 억지로 안 되지. 직장에서 일을 하든지 자기가 사업을 하든지 가정을 꾸리든지 원해서 하는 거. 왜? 지옥에서 나를 건져주셔서 살려주셨으니 이게 내가 이 자비를 감사하는 표현이 이거야. 원해서 한다. 2절에는 그런데 유혹이 와. TV를 켜든지 라디오를 듣든지 음악을 듣든지 매거진을 보든지 인터넷을 웹사이트를 찾아가지고 어디든지 유혹이 와. 이 세대가 사람들이 어둠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비를 안 받아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중에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은 깨끗하게 산다고 다른 사람하고 다르게 깨끗하게 누구를 향해서도 양심 떳떳하게 산다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위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건 없었다. 위로부터 생각이 새로 태어나는 것은 밖에서 와야 되는데 그거 없으니 아무리 훌륭한 도덕군자라도 이거 쓸모가 없어요. 2절은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만들어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내어놓은 세대입니다. 그 사람들의 생활, 습관, 인생 목표, 고상하게 사는 거 여러 가지들이 다 밖에서 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죽은 것에서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무리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 도와주고 다른 사람 위해서 자기 목숨도 바친다 하더라도 성령님이 들어온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3은 분명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세상 사람을 본받지 말라는 것이 안 좋은 것만 본받지 말라는 게 아니고 세상 사람들이 법 없이 살고
자기 인생까지 목숨까지 바치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다 하는 것, 그것도 본받지 말아라는 겁니다. 왜? 너희들은 정신이 영원히 하늘에서 오는 이거 붙잡아야 돼. 요것이 날마다 아침에 눈 뜰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다시 정신을 변화하여서 내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어서 감정도 의지도 내 행동도 예수님이 즐겁게 산지자로 받듯이 나도 이제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옆에 누운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우리 자녀들에게도 부모님에게도 형제자매에도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학교에도 내가 이 인간관계에서부터 다시 한번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난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신 힘으로 내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그러면은 내 이름을 내겠다, 다른 사람이 나를 안 알아준다 이거 상관없습니다. 왜? 하나님께 받은 그거 커서 그거 갚는 데다가 초점을 두게 되면은 그게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이 제일 선하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마음에 꼭 드는 것, 기뻐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는 그 목적에 꽉 차는 것, 그 세 가지입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하게 알맹이가 꽉 차는 그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대로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분별하라 날마다. 그러니 눈을 뜨자마자 들어오는 것들이 이 생각 저 생각, 하나님으로부터 새 마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썩어내 놓는 것, 우리를 유혹하는 것을 물쳐버리고 다시 하나님 말씀에서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게 뭘까? 기뻐하시는 게 뭘까? 나를 이렇게 만들고 우리 가정을, 가족을, 내 일을, 내 학업을, 내 직장을, 내 사업을 이렇게 하신 이유가 꽉 찬 그 목적이 뭘까? 그것만 생각하면은 하나님 말씀에서 그게 영의 눈을 열어서 보여주시니까 이게 1절의 마지막에 있는 영적 예배라는 표현이 reasonable worship이었습니다. 말씀을 논리적으로 생각해봐서 나온 결정으로 이러한 예배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예배를 하고 사는가? 이게 예배 시간이면 땅 끝나고 나서는 머리가 다시 내 원하는 대로 돌아간 게 아니고 공적 예배뿐 아니라 하나님과 두 사람과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나머지 6일 동안 6일 20시간 동안 예배 시간 외에도 내가 은혜 받은 자로서 어떤 식으로 이 예배를 삶에서 살아간다. 이 삶도 이제 예배가 되니까요. 감사하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이 감사를 받은 자비를 감사를 표현하고 사는가. 말씀을 알아갈수록 이때는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 때는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지금까지는 내 머리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계획을 짜고 이게 이처럼 부풀어서 인정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마음 상하고 막 이랬는데 여기에 싹 빠져버렸어요. 하나님 앞에 감사 바치는 데만 쓰여지니까 참 예수님 멋지구나. 살아있는 예물로 즐겁게 바친 예수님. 내가 이제 아버지의 은혜로 지금 그 집 따를 갈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갑니다. 이 받은 자비를 어떻게 감사하고 살 것인가. 말씀에 충실해서 찾아서 선하시고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나를 이 장소에 이 자리에 오늘을 선물로 주신 목적을 꽉 차게 살겠습니다. 그건 내 몫입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2014년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이 언제 되더라도 날마다 이렇게 살고 밤에 잠을 주실 때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이 잠을 주시니 오늘 하루의 모든 죄도 잊어주시고
감사를 제가 최선을 다한 것 이 삶 받아주십시오 하고 장주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루를 올해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아버지,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공의도 나타내고 사랑도 나타내신 것, 이제 이 죄 용서받은 자비 어떻게 감사하고 살지에 몰두하고 말씀 속에서 아버지의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우리를 가득 채운 목적에 가득 찬 그거 찾아서 즐겁게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사로잡아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